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11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러하니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삶의 도륙으로부터 돌아온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한 분이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한 장은 히브리서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멜키제데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멜키제데크.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순화하다 보니까 멜기세덱 그렇게 됐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멜레크 샬렘, 다 같이 멜레크 샬렘. 멜레크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샬렘이라는 뜻은 샬렘 그대로 지금 샬렘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그냥 살렘 왕이 아니라 살렘의 왕입니다. 그럼 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샬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셀람, 완성하다 또는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배상을 통하여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완성되는 그런 것이다. 그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냐면 샬렘, 화목제 또는 감사제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가 정상화된다. 그렇게 그래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평화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샬렘이라는 단어가 화목제라는 말을 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솔로몬이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로는 샬로모 그랬대요. 다 샬로모. 예, 솔로몬이 아니고 샬로모예요. 이 평화를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다 같이 예루살렘 이 평화의 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부르는데 그 평화의 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단어가 다 이 샬람이라고 하는 완성하다, 배상하다, 평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지 어떤 지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편 76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었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셀라.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살렘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딱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그리고 20절, 시편 110편 4절. 이 세 군데 언급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 같이 시편 76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는 지금 장소적 개념으로 중동에 있는
그것을 지칭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미상의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왕들을 이기고 롯을 구출해 돌아온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14장 8절로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멜기세덱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5왕이 등장을 하고 4왕이 등장을 하는데 5왕은 공격을 받은 쪽이고 4왕은 공격을 한 쪽입니다. 공격을 받은 쪽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소알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한 쪽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이라, 이 4왕이 공격을 했는데 방어한 쪽은 5왕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공격을 한 엘람 왕 외에 세 부대가 공격을 했는데, 이제 공격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돔 지역을 공격을 해서 거기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4절부터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부한 것에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모든 부한 것에서 거기 이제 그 일체 11조를 그렇게 개역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롯과 롯의 재물, 그리고 그 4왕이 5 왕들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재물들을 다시 원상태로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소돔 왕도 고맙다고 나와서 축복을 했고 감사를 했고, 갑자기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더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부한 것에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이 부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이제는 부한 것이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두 번째 2절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부한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요 곧 평화의 왕이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으로부터 부한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지금 구절은 사실은 1절로부터야 맞아요. 의미상으로 볼 때. 그리고 실로 이제 그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그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번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번역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로 번역된 첫째의 의미는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의로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다
멜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렇게 붙여서 한 단어로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의로운 왕 또는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 살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부한 것을 그에게 나눠주었다 그랬는데 2절 우리 개역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나눠주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데카테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데카테. 데카테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째라는 뜻입니다. 10번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0번째니까 10분의 1이겠지. 우리는 이렇게 그 서술을 계산할 때 10분의 1로 지금 계산을 해서 11조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잘 봅시다. 우리 14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24절까지의 상황을 봅니다. 이어서 연결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든 부한 것에서 히브리어로는 마아세르, 다 같이 마아세르. 아세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것 뭐 이런 개념이에요. 또는 그 단어가 이제 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부한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한 것에서 마아세르에서 부한 것에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롯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소돔 외에 5 왕들의 군사나 또 재물들을 빼앗아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도 구출하고 롯을 잡아갈 때 가져간 재물들을 빼앗아 왔어요. 다시. 왜냐하면 그들은 전장에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전장에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먹을 아마 불량미하고 병기들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과 탈취해간 재물들을 다시 빼앗아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21절 이하에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의 재물과 그 다음에 소돔 왕의 재물도 일부는 탈취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롯의 것은 롯에게 주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의 것을 가지고 일부 이 전장에 참여한 소년들에게 그 품삯으로 주겠다. 그거 외에는 내가 실오라기 하나 신발 한 짝이라도 나는 절대로 너의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 왜? 나중에 엄한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노예간 전리품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노예간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전리품을 지금 가져왔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받아야 될 어떤 명분도 없고 또 그게 도대체 그 내용물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리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11조를 드렸다고 돼 있는데 11조가 아니죠. 그가 부해진 게 뭐였습니까? 가난해진 건 뭐였고 갑자기 부해진 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자기 조카 아닙니까?
이 조카를 잃었다가 지금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마세르, 다 같이 마세르. 그런데 마세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어디서 왔느냐 하면 11조를 바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부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다 같이 아사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부유한 것, 부한 것 이렇게 지금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오세르. 이거 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음에 아사르가 되면 이 단어는 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다른 거지 단어의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단어나 열이라는 단어나 그 다음에 11조를 바친다 또는 부유하다는 단어나 그 다음에 11조라고 번역된 단어나 그 단어 앞에는 맴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명사화가 된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11조를 바치다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지 이 11조라는 개념을 빼고요. 원래 단어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개념이 뭐냐? 부하다는 개념이에요. 열이 맞죠?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가득 찼으니까 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더하기 하잖아요. 응? 더하기 합니다. 예. 2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2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면 2 더하기 8 밑에는 뭐라고 써요? 2 더하기 8 밑에는 뭐라고 써요? 아니 0이라고 쓰잖아요. 2 더하기 8 밑에는 0이라고 쓰고 하나는 올려주죠. 근데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라고 그 밑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10을 지칭하는 자리에 어떤 수가 있으면 거기다 더해갖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려보내는 거예요. 열이 되면 올려보내는 거예요. 올려보내면 거기서는 더해서 나에게 내려준다고요. 이게 열의 개념이에요. 부라고 하는 개념. 내가 부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래요.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숫자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산술식으로 더하기를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해요. 반드시 꽉 차면 열이 되면 제로가 돼요. 열이 되면 제로가 되고 하나는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올려보내면 위에서 그걸 닦아 먹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더해갖고 내려줘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식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산술식을 할 때. 헬라어로 11조를 좀 살펴봅니다. 헬라어로 11조라고 하는 데카테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10번째라는 단어예요. 서술로 표현을 했어요. 형용사로서. 그런데 이 단어 어디서 왔느냐? 11조를 하다라고 하는 데카토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면 데카토라는 단어가 또다시 10번째라고 하는 데카토스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면 데카라는 단어는 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뭐냐면 11조로 하는 거예요. 열이 되면. 그럼 열이 뭡니까? 부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볼 때. 헬라어는 그냥 수식만 표현을 해놨고요.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부여해진 거예요. 내가 부여해졌으니까 드려야죠. 예. 그 올라가는 게 하나인데 전부예요, 사실은. 2하고 8하고 합치니까 10이 됐는데 올려보내기는 하나를 올려보냈는데 그게 전부예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로니까. 근데 우리는 10이 되니까 하나 올려줬다고 해서 10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수식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의미로도 설명하고 동시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려보내는 숫자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나에게 남은 건 제로요. 제로기 때문에 전부를 다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11조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기록은
여기 역대하와 느헤미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만 있어요.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짐승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명령만 돼 있지 실제로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그러면 드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1장 5절로 6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열왕기 하에 나타나야 될 기록인데요. 역대하에 나타났어요. 역대하라고 하는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사실 기록한 책입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지금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인데 열왕기 하에 기록돼야 될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미 있어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역대하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다. 다음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도 포로 이후에 성벽 수축을 끝마친 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성벽 수축을 한 후에 도비아에게 성전을 좀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래 놨더니 이 도비아라는 친구가 성전에 그 성물들을 보관하고 또 성전에 쓰는 이런 식품을 보관하는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기거하는 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주질 않았어요. 거기 그 성전에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녹봉이 없으니까 뭘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밭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됐길래 이걸 지금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채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1조를 가져다 드렸다는 기록은 없고 그렇게 하라는 말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사기 때 열왕기 상하 그 왕조 시대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지금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랬는데 개혁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곧 엘로힘을 도적질하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는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아니 11조와 헌물이 어떻게 이게 여호와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이게 여호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의 11조를 지금 우리가 11조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9절 너희 나
너희는 나 곧 그의 모든 타작마당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너희가 저주 안에서 스스로 저주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실제상으로 소득의 11조의 재물을 갖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한 것, 그 마세르라고 하는 것, 11조 데카테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지금 말라기서 3장 8, 9절을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재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도적질했다 했고, 그것을 부한 것이나 헌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를 도적질했다고 그러고 모든 타작마당을 도적질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하는 이 마세가 이루어진 사건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야,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야 이 마세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을 받고 나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은 자체가 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열이 되는 것이고 그 부한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11조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로 지금 대체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 멜기세덱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뭐였을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와 더불어 부활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보내주시게 되겠죠. 나는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드린 첫 열매를 하늘에 올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이에요.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내가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가득하게 부어주신다고,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요. 우리는 부어주신다고 그랬더니 재물의 복이 와서 내 창고에 가득히 찰 걸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뭡니까? 첫 열매로 거둬지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열매로 거둬지는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소식의 자식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재물은 뭡니까?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요, 곧 평화의 왕이다 그랬어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단어가 제데크, 다가 제데크, 멜키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키가 붙어가고 뒤에 연기형이 됐어요. 그래서 의의 왕 이렇게 붙이게끔 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다 같이 의의 왕. 예. 그런데 별명이 하나 더 붙었다.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멜레크 샬람, 다 같이 멜레크 샬렘. 그렇습니다. 이 살렘 왕. 아까 우리가 이 살렘 왕에 대해서는 완성하다, 또 화목제 셀렘,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평화의 터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상황을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 앞에 정고 욕심을 못 박아야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화목제물로 드려져야만이 우리가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인데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쟁취하는 거예요.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 평화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때 드리는 것이 내가 평화의 축복, 의인 되어진 축복에 대한 담례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예.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7절 갑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얼마를 받아야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은 이거는 양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부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벅찬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 3절 갑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 아들과 같아졌으니 계속적으로 제사장으로 머무르신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니.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계속적으로 항상 계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자라. 그러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름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니 그랬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은 누구시며 오늘 히브리서 7장 3절에 언급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리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은 도대체 누군가요? 히브리 7장 3절에 언급된 이분 멜기세덱은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언급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의 생각이라고 하는 요 생각의 테두리 안에 이 공간적 테두리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분을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들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번역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깨우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해서 계시다가 내가 죽는 그날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죠. 내 복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그분을 출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공생애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11조예요. 이 자가 축복을 받은 자요. 받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재물을 원하실까요? 나의 냄새나는 봉사를 원하실까요? 나의 아직 더러운 이 마음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 갖다 뭐하게요? 아무 쓸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다 어디다 쌓아놓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더러운 죄진 마음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창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더러운 이 죄악시된 이 몸뚱아리, 요 생각 모든 걸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자꾸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거 태워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태워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나에게 태웠구나. 너의 그 죄악시되는 요소를 태웠구나. 너의 범죄의 요소를 태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냄새로 하나님께서 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땅에서 할 일이에요. 하늘로 그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냄새만 올라버리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4절로 6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상환하라고요. 이제 이 상환하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네 번째 4절 다 같이. 적장 아브라함이 노역한 삶에서 부하는 것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 볼지어다 그랬어요. 노역한 삶에서 그랬는데 그 노역한이라는 단어가 아크로티니온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아크로티니온. 아크로티니온이라는 단어는 아크론 가장 높은 끝단 제일 높은 어떤 그 꼭대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스라는 이게 뭐냐면 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는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 있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전리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롯이 가지고 있던 거 소돔 왕이 가지고 있던 거 뺏긴 거 다시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게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노역한 삶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노역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습니다. 롯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조라고 하지 말고 부한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5절 다섯 번째 5절 갑니다. 또한 레위의 아들 삶에서 나서 제사장직을 받은 삶이 율법을 좇아 백성을 상환하라는 계명을 가졌으니 이런 삶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는 앉아라도 그의 형제 삶이다 그랬어요.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데 그들이 받은 계명이 뭐냐? 제사장이 받은 계명이 뭐냐? 율법을 좇아서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 백성을 상환하라고요. 백성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아내라가 아니라 백성을 상환하라고요. 그 상환하라고 그랬는데 상환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포데카토라는 단어인데 아포데카토 다 같이 아포데카토 아포데카토라는 단어는 접두사가 분리한다는 전치사 아포가 앞에 접두가 되어 있고 데카토 부하게 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하게 한 것을 다시 떼라는 얘기예요.
부하게 하는 것을 다시 떼내라는 얘기예요. 떼라. 분리해라. 요 열매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부해졌다 이거죠. 이거 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라.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부하게 됐으면 그거 따라. 응? 수확해라 그 말이에요. 수확해라. 이런 얘기예요. 백성을 수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제사장이고 또 허리에서 난 자들은 또 백성이 되거든요. 이 백성들을 수확하라는 거예요. 상환하라는 거예요. 복을 줬으니까 그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겼던 자에게 다시 계산하는 세마는 일이 있었죠. 이게 상환을 받는 거예요. 상환을 받게 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겨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장 왔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그장 가져왔어요. 야, 그걸 은행에라도 갖다 놔왔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것이 아니냐. 이게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융자 받았으면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돈 빌렸으면 당연히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로 15절을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그것이 뭐길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는 표현을 쓰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35장 11절로 15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게 베델 그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어준 그 빌었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이게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상환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된 자를 나에게 올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집된 자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상환하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고 응?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그런 얘기예요. 6번째 6절 갑니다. 레위에서 난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으니 연통을 가진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 축복을 했는데 그냥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축복을 했느냐? 레위에서 난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제사장인 건 맞는데 이분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자리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 복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하는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을 좇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난 자라에만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좇은 제사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누구에게 복을 줬느냐? 레위 지파에 속한 자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며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통,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은 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받은 자예요. 이 소식을 받은 자만이 멜기세덱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국한된 11조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갖다 드렸지만 누구에게 갖다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여러분과 저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좇은 제사장이며, 그 제사장이 되려면 멜기세덱에게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해를 하십니까? 창세기 46장 26절을 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관계, 혈육의 관계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탄생되기까지의 그 계보가 이어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계보는 무슨 계보예요? 육적 계보를 지금 우리는 육적 계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영적 계보로 이해를 해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영적 계보의 끝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계보의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해할 때 영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나요. 이삭의 복을 받는 것도 나요. 야곱의 복을 받는 것도 나였습니다. 나의 아브라함의 때예요. 나의 이삭의 때예요. 나의 야곱의 때예요. 나의 솔로몬의 때요. 나의 다윗의 때요. 나의 그리스도의 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모든 역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연통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에판겔리아, 그 연통이 아브라함으로 구전되었으니, 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연통이 아브라함으로 구전되었으니 그의 후손에게 한 것이니 여러 삶에 연계한 것 같은 후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육적 계보이건 혈통적 계보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에 연계한 것 같은 내 후손에게 말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결국 이삭의 후손, 그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과 연합되었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통을 가진 자를 이제 축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연통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소식의 자녀입니다. 그 소식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결국 소식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로 12절 우리 이미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연통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자 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연통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바다의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꾸 육적 이스라엘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미 보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을 써놨다 하더라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뭘 봤느냐? 그거 다 봤어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다 봤어요. 이 소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본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을 받은 자들에게, 이 연통을 가진 자들에게 멜기세덱은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곧 축복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완성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7장 7절로 10절. 먼저 7절 봅니다. 모든 반박 없이 낮은 자가 뛰어난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맞죠. 어떻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합니까? 그걸 이제 모든 반박 없이 그 말을 폐일언하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모든 반박 없이 낮은 자가 뛰어난 자에게 축복받느니라.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부해지고 반드시 부해지면 그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봐요. 다 같이 율로게오. 유 좋은, 로게오, 레고라는 단어인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받은 것이 뭐냐면 축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받았으면 뭘로 부해져요? 하나님으로 부해져야죠. 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부해져야 돼요. 데오스로 부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의 그 소식은 야곱에게, 야곱의 소식은 12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12아들에게 전해진 그 소식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곧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결실하여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8절. 그리고 여기는 죽은 삶이 부한 삶을 받으나 거기는 살았다 증거받은 자가 받느니라. 무엇을? 부한 것을, 11조를. 거기는 죽은 삶이 11조를 받고요.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레이지파라고 하는 자들이 받은 11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11조는 그거 다 뭐냐면 다 죽였어요. 다 먹고 없애버리고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고 죽은 삶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살았다고 증거받은 자가 받게 됩니다. 이게 산제물이에요. 산제사고요. 9절. 그러니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부한 삶을 받아서 부해진 것이라고 할 만한 말이다. 아브라함이 부한 삶을 받아서 부해진 것을 드렸어요. 부한 삶이 뭡니까? 산제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산제물이 누구예요? 롯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롯이 지금 소돔 땅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보냈어요. 조카 롯은 소돔 쪽을 원했습니다. 거기 살다가 지금 소돔이 그렇게 체포가 돼서 납치가 돼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롯을 잡아다가 다시 탈환해서 다시 데려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두 천사가.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부한 그 11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그 소돔 땅에서, 불붙은 소돔 땅에서 미리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부한 삶을 받아서 부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도 사실 부해졌는데
레위지파도 부여졌는데 레위지파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요.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드렸어요.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인데, 그러면 레위지파가 백성을 상환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죽은 것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은 것만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지파의 계열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 이해를 했다는 게, 성경을 잘못 이해해 왔어요. 성경은 잘못 이해는 해왔으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역사를 진행은 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셋째 날 아브라함의 그 복음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쳐서 여섯째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해왔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여섯째 날인데, 주님을 만나는 여섯째 날 그 이전의 삶,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은 나에게 있어서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가 11조를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죽은 자의 삶이었어요. 그러한 나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온전한 11조로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을 도적질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적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나에게. 그래서 나를 그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마주할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살아오는 그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살아오는 그 과정이 결국은 레위지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행해왔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그동안에 연명해 오면서 후계경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삶을 종살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만남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매김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 아파의 전과 욕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고,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이것이 부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에판겔리아, 완전한 소식, 결합된 소식, 연결된 소식, 연통을 이제는 쏟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멜기세덱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차례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반차를, 그 차례를 좇아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된 삶을 사실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